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면요. A절부터 F절까지 있는데요. 함께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A절 헤가르 파라클레시스 헤몬. B절 우크 에크 폴라네스 우데 엑스 아카타르시아스 우데 엔 돌로. C절 알라카토스 데 도키 마스메타 휘포뚜 테우 비스뛰 테나이 또 유앙겔리온. D절 후토스 랄루멘. 2절 우크 호스 안트로포이스 아레스 꼰테스. F절 알라테오 또 도끼 마존디 다스 까르디아스 헤몬.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절 우리의 권면은. B절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C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D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2절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F절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3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한글과 헬러어가 이렇게 순서가 자연스럽게 연결 다 일치하고 있죠. 이게 정말 그런 표현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는 우리가 원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절부터 한번 볼게요. 해가 나왔으니까 여성 단수 주격인데 뒤에 가르가 왔죠. 자, 그러므로 그건 왜냐하면 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문맥에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해 파라클레시스. 자,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요. 단어장 1번에 갔더니 파라클레시스 에오스에서 3고용 명사고요. 여성 단수 주격이고 격려, 도움, 위로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 성경에는 권면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떠한 맥락에서 이걸 권면으로 할지 위로로 할지는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주석 부분 한번 볼게요. 자, 권면 위로의 의미가 있지만 고난의 문맥이기 때문에 위로의 개념도 적용될 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사역자들의 고난의 문맥이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무엇을 했느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제 권면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원문에서 이제 한글로 설명을 하거나 번역을 할 때 동일한 단어인데 약간 뉘앙스가 다른 단어들이나 또 개념의 장이 좀 넓은 경우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를 일차적으로 설명하다가 또 이제 설명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나오는 다른 단어의 뜻을 넣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은 사전적 의미는 문맥적 의미와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이코스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집이에요. 그런데 간혹 뒤에 오이코스 테우 이렇게 붙어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 집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한정이 되면서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것을 묶어서 우리가 성전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이제 간혹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니까 이 오이코스라는 명사 안에 성전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거나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그렇게
문맥에 따라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사실은 오이코스라는 단어 안에는 성전이라는 의미는 들어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전에 보니까 뭐 집이라는 뜻도 있고 거처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사전 맨 뒤에 보니까 문맥에 따라 성전이라는 이런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오이코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집도, 우리가 사는 집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요, 틀린 말인 것이죠. 만약에 그런 말이 성립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니까. 그죠? 우리가 거처하는 집이 성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교회죠. 미리 말하면 우리는 교회고, 또 우리가 거처하는 장소는 그냥 장소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단어의 어떤 그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적용할 경우에 이제 감동은 있을 수 있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틀린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파라클레시스도 이제 그러한 단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권면이라는 뜻도 있고 위로라는 뜻도 있는데, 신약성경에서는 어느 경우에는 위로로 해석되고 또 대다수 경우에는 권면으로 해석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보면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문맥에 따라 위로로 볼 것이냐 권면으로 볼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오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의절에서는 요거는 이제 권면으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의 권면이니까 우리가 주는 권면이겠죠. 그러니까 사역자인 우리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2장의 이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그 사역자로서의 이 바울과 이 실로아누와 디모데의 어떤 역할, 그들의 헌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자, 우리의 권면은 B절 우크 에크 플라네스예요. 자, 우크는 아니오시다죠.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우크 우대가 등장해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라는 부정 형태의 연결로 보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에크 플라네스인데요. 자, 에크라는 단어는 우리 속격과 함께 사용되어서 출처를 나타내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라네스라는 단어는 단어장 2번에 갔더니 플라네라는 명사의 여성나도 속격이고 실수, 속임, 거짓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속임으로부터, 속임이라는 동기에서부터 이렇게 뭐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간사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주석을 볼게요. 자, 헬라어 플라네라는 단어는 속임을 의미합니다. 다만 개역개정의 간사함과 관련하여 간사하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나쁜 꾀가 있어서 거짓으로 남의 비유를 맞추는 태도가 있다라고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데, 우리 지금 살펴본 3B절의 문맥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제자들을 속이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 우크가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속임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 간사함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간사함이라는 이 번역을 수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사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 있잖아요. 나쁜 꾀가 있어 거짓으로 남의 비유를 맞추는 태도,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저렇게 태도를 취하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그냥 대충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사함이라는 표현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속이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속이는 것. 근데 이제 문맥상 이제 지도자인
이 바울과 이 팀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속인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문맥이니까 이제 간사함이라는 표현이 사전적 의미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사함 혹은 속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우대 또 아니다. 뭐냐? X. 여러분 X는 같은 에크 전치사인데 뒤에 모음이 왔기 때문에 까빠가 크시가 되었죠. 속격과 함께 사용돼서 아까타르시아스인데요. 이 단어는 아까타르시아라는 명사의 여성 단수 속격으로서 불순함, 부도덕함, 썩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정결하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이거는 불순한 의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도덕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임, 부도덕함, 거기서도 아니고 우대 또 아닌데 이 경우는 n이 나왔어요. 자, n이라는 단어는 얘도 전치사인데요. 역격과 함께 사용돼서 뭐 장소나 시간을 나타낼 수 있지만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낼 수 있죠. 자, 이 경우에는 뒤에 돌로라는 명사가 등장했는데 단어장 4번에 갔더니 돌로라는 명사는 돌로스라는 명사의 남성 단수 역경형인데 얘는 속임이나 음모를 나타냅니다. 특별히 이거는 뭐냐면 단순하게 누구를 속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속이기 위해서 짜놓은 어떠한 그런 음모를 세우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속임수다라고 이제 이 수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이런 작전을 나타낸다고 이제 잘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떠한 속임수로서 혹은 뭐 예를 들면 음모를 가지고 혹은 음모를 세워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속임이나 부도덕함이나 혹은 속임수로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것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의 권면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사도 바울과 사역팀의 이 권면, 이 말씀의 나눔은 어떠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대상들을 속이는 그런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절로 가니까 알라가 나왔어요. 그러나 까토스 데 도키마스 메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까토스는요. 이거는 접속사로서 뭐뭐처럼이라는 뜻인데요. 뭐뭐처럼이냐면 요 동사처럼입니다. 자, 이 단어는 굉장히 긴데요. 이 단어는 5번에 보니까 도끼마주라는 동사에 완료 수동태 직설법 복수 1인칭 형태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끼마주라는 동사는 있잖아요. 시험하다, 조사하다, 증명하다, 살피다 이런 뜻인데요. 얘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검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뉘앙스예요. 근데 얘가 우선 완료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요것이 이제 뭐랄까 완료되었다라는 어떤 시간적인 순서의 의미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완료상, 그러니까 이것이 완료이기 때문에 이 문맥에서 조금 부각이 되는 뉘앙스가 있는 그런 동사의 상해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검증되었던 것처럼 혹은 이미 검증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고 되었는데 옳다라는 말이 꼭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검증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에서 이미 인정되었다라는 뉘앙스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주석 부분에 보면요. 이제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완료형에 대해서 이제 그 현재성이나 결정성을 나타낸다. 이제 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역자들의 자질. 그러니까 검증되었기 때문에 자질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 완료 형태로 표현이 돼서 그들이 이미 검증된 상태로 그렇게 강조된 상태로 이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역자들의 어떤 자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부각하는 뉘앙스로 이제 사용되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서 검증되었느냐? 휘뽀 속 전치사죠.
의하여죠. 자, 누구가 그 검증자냐면 뚜테우, 하나님이 그 검증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검증됐던 것처럼 혹은 검증되어져 있는 것처럼 둘 다 가능합니다. 현재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과거에 이미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다라는 뉘앙스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검증되었던 것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뭐가 더 따라와 있냐면 피스티 테나이라는 단어가 따라와 있어요. 자, 이 단어는 있잖아요. 단어자 6번에 갔더니 피스티오 동사의 부정과거 수동태 부정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피스티오 동사의 부정사 형태입니다. 자, 얘는 1차적으로는 능동태가 되면은 믿다의 의미가 있는데요. 수동태가 될 경우에는 믿어진다라는 뜻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뜻 중에 하나로서 신뢰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얘가 이제 수동태가 되니까 신뢰받는다,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되다,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신뢰하다는 뜻도 있는데 이것이 얘는 수동의 의미에서 주로 사용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수동태 부정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신뢰된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뢰가 되는데 이제 무엇이 신뢰가 되고 누가 신뢰가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자, 여기 보면요. 위탁받았다라는 요 표현이 바로 요 피스티 테나이에 대한 번역인데요. 위탁을 받았다라는 말은, 신뢰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 임무를 넘겨받았다라는 뉘앙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표현이 신약성경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도로 임명받고 그 사역의 직무를 이제 넘겨받았다고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제 쓰곤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보면은 복음을 위탁받았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누구예요? 그죠? 그쵸. 우리가, 검증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검증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사역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 검증받은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을 위탁받은 일에 대해서 검증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은 검증되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위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결과적인 용법이 되는 거죠. 그죠? 부정사의 결과적 용법.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옳게 여김을 입어서 그리고 나서 결국은 복음을 위탁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근데 사실은 부정사가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검증을 받게 되어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검증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꼭 수동태라고 해서 이제 이것이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꼭 결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요 위탁받다라는 요 부정사의 주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것을 수동태로 바꿔놓은 것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은 이 부정사를 다르게 표현하게 돼야 되니까 요 두 개의 어떤 주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요거를 수동태 문형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문맥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미 검증을 받았고 그 결과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요. 우리 주석부분 C절에서 이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C절을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조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D절에서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제가 미리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요 그러나 요거 있잖아요. 요 알라, 요것이 앞에 나오는 요 우끄, 우대와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비록 그런 그 대조가 있긴 하지만 A, B절에 대한 어떤 이 문맥은 요 자체로 끝나고 C절에서 이제 우리의 권면에 대해서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이제 자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사역자들의 자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뒤에서 따로 설명하는 것인지 이 두 개가 약간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A, B, C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돼서 D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하나로 묶여버렸어요. 그죠? 왜냐면은 D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이라고 얘기해서 이 표현이 요거를 지시하는 것처럼 해석을 했고 여기서 아니라는 표현과 오직 이것을 마치 우크 알라라는 대조구문으로 이해를 해서 이렇게 대조를 해버리게 된 거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부터 밑으로 쭉 읽다 보면 이렇게 대조가 형성이 되긴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게 해석이 안 됐죠. 그죠? 요 까토스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은 해석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A, B, C가 하나로 묶여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까토스가 뭐뭐처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처럼 뭐 이와 같이 이것처럼 이렇게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공교롭게도 D절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후토스. 우리말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말함은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이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뭐처럼이라는 말의 번역이 안 되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의 짝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거다? A, B, C절을 전체적으로 받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 B절처럼 하지 않고 오히려 C절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을 만큼 혹은 옳게 여김을 받아 이제 복음을 위탁받은 그런 존재고 우리가 그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다. 복음을 위탁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가 안 맞아요? 그죠? 문맥이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뉘앙스에 안 맞아요. 그죠? 하나님께 옳다 하심을 우리가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아서 우리의 권면은 정직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아닌 거죠. 오히려 누구를 기쁘게 하는 뉘앙스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뉘앙스인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커다랗게 그냥 사도의 자질과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뉘앙스에서 이해를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요거를 잘 따져서 읽어보면 우리의 권면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듣고 아 대단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말 성경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완전히 오역은 아닌 것 같지만 저는 A와 B절을 C, D, E, F절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